이 시간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예수 밖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의 향락,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그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 것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에게 때때로 있는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살게 되면은 그것은 사망이에요.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별로 죽으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죽임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살리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장 비유에서 15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왜 이토록이나 좋은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찬송이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한 것 같이 때때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또 넣어두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도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값없이 거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위하여 살면 그 영혼은 사망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지 못하게 늘 곁에 와서 거짓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게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정욕과 탐심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전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것은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사탄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들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탄에 속한 자들은 하나같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인생이 가는 길이죠. 두 길이 있는데 사망길로 가는 자들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망길을 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 사망길을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같은 21장 8절이죠. 21장 8절에서 이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긍휼이고 용서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정말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우리 죄인들을 위한 그 긍휼과 용서죠.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거든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사랑으로 긍휼과 용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행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성육신.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나 너희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일상적인 기도고요. 간구라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죠. 마음이 기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찬송이에요. 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은 찬송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시편의 68편 1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양약이라는 것은 치료가 되는 몸에 유익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우리가 염려를 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눈꽃만큼도 작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어떤 것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잠언서 16장 3절이죠. 너희 행사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붙잡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건데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빛이고 생명이신데 능치 못함이 없은 전지전능하신 조물주, 창세기서 2장 1절에 우주 만물을 이루어주시는 조물주,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삼위일체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아버지를 뜻하는 건데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을 성취하시는 행하시는 분이시죠. 또 성령님은 아버지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을 세상에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몸은 죽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이 생각은 늘 이 마귀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 뱀에게 미혹 점령당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로마서 8장 6절에서 뿐만 아니라 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이겨야 돼요.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와 같이 두 법이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 없이 살 수 있나요? 때때로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나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 속에서 때때로 나오는 그 육신의 생각, 이것을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로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해.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이 사망의 요구를 못하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청산해 주셨거든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요구를 못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내가 바르게 알고 믿기만 하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쏘는 것이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율법을 예수님께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참이 아니요 장차 올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생각을 통해서 몸이 이렇게 행하는 거 아닙니까? 뱀이 하와에게 미혹을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가 그토록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죄가 시작됐는데요. 왜 죄가 그토록이나 좋을까? 왜? 그것은 이 달콤함이 있어요. 달콤함이 있다니까. 죄는 그게 유혹인데요. 얼마나 뭐랄까요? 쾌락이라고 할까요? 그 죄를 범할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쾌락이 있다니까. 전부 이게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서는 그리하면 모든 것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죠. 생각이라는 것은 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시는 거예요. 영혼과 육,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 성경 66권 가운데 두 말씀에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면서 그 순간에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들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은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 물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악과 열매에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물질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말씀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26장 26절이죠. 2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실 때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떡을 한 조각씩 찢어 주시면서 너희가 이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떡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신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는 또 이제 이 포도주를 조금씩 따라 주시면서 너희는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포도주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그 포도주에게는 이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영원히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을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아야 된다. 세상에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찬송하면서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면서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 환경보다도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 어디에서 살아요 우리가? 지금 달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지구에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러나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불신자들과는 다르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밥을 한 끼를 먹어도 물을 한 컵을 마셔도 걸음을 걸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예수 이름 권세를 믿어요? 아무것도 배워지는 것이 없어. 전부 썩어질 거 헛된 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그 가는 길은 사망길이고 지옥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를 자들이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잖아, 본향이. 그래서 그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돌아갈 본향,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까?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라 했잖아. 내 뜻과 온 힘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하여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 거짓되고 죄악된 세상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질식하는 거야. 호흡 자체가 안 돼. 시편의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시편의 147편 1절에서 지극히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가 다 1절에서는 다윗의 시를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모든 이 시적 표현이 이 다윗의 찬송 시가 다윗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본받아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로 못 박혀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 죽임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이 보혈의 공로 또 이 부활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며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남은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